예, 고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함께 하실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근데 여기는 뭐 왜 아무도 안 앉으셨어요? 재직 세미나를 맞아서 오늘 좀 아랫강단에서 저는 이 자리가 참 좋아요. 가깝게 만나 뵙는 것 같고, 오전 예배는 아무래도 좀 격식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아무래도 좀 격식이네요. 그러나 오후 예배는 보다 좀 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이 자리가 좋습니다. 자, 재직 세미나를 맡고 있는데요. 유임을 받으셨죠? 예, 간략하게 우리가 좀 나눌 것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시죠. 자, 우리 재직 세미나를 갖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재직회를 했잖아요. 우리 작년에도 재직 세미나 때 요 내용을 했었는데 뭐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이 기억나겠습니까? 또 한 번 더 우리 재직이 뭔가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유익하다 싶어서 한 번 더 거저 보았는데요. 자, 재직이 뭘까요? 재직이 뭘까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직. 우리 고현정 집사님, 재직이 뭔가요? 재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직분. 네, 고맙습니다. 재직은 교회의 여러 직분일 수도 있겠으나 직분도 맞긴 하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여러 직원을 얘기를 해요. 직원. 우리 교회 헌법 용어상 재직계 그 직은 직분자뿐만 아니라 직원을 지칭해요. 이 재직, 이 재자가 여러 재자거든요. 여러 재자. 여러분 재군들 할 때 그 재자예요.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것은 교회 여러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직회는 여러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 직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헌법상 직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이고요. 교회에 여러 직원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고 준직원 이렇게 있어요. 항존직. 자, 항존직은 무엇인가?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우리 헌법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밑줄과 밑줄이요. 뭘까요? 장로와 집사요. 장로와 집사요.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크게 보면 장로 집사라는 거예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뭐라고 할까요? 목사라고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항존직의 시무연하는 만 70세를 한다. 이렇게 우리 교회 헌법에 되어 있어요. 뭐 헌법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딱딱하게 느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뭔지를 좀 확인해야 되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재직으로 또 재직회도 하고 이렇게 재직 활동을 하면서 이 재직이 뭔가, 재직의 범위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넓게 보면 장로예요. 이해되시겠죠? 목사도 넓게 보면 장로예요. 장로 중에
강도가 뭔가요? 도를 전하는 것. 도를 전한 것과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강도의 권은 목사와 강도사만 있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 형편상, 우리 각 교회 형편상 교역전도사님이나 전도사님들도 설교를 하실 때가 있지만 본래 공식적으로 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강도사 고시를 보고 강도권을 얻는 사람만 사실 설교를 하는 것이 맞아요. 자, 목사와 장로가 항존직이고요. 또 집사,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님을 말하죠. 안수 집사님. 이런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님 공통점이 뭔가요? 세울 때 뭘 해요? 안수해요. 그죠? 안수로 세워지는 분들은 항존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존직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뭐 영원히 뭐 자리에 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이 직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직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이 안 계신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그래요. 항존직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조직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당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죠. 자, 이렇게 항존직이 있는 반면 임시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은 뭘까요? 권사와 남녀 서리 집사. 권사와 남녀 서리 집사가 임시직이에요. 근데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임시직이지만 항존직화되어 있죠. 그래서 안수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70세까지 이제 시무를 하시고 항존직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 서리 집사님은 본래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건데 이제 통상 교회에서 한 번 서리 집사님이 되시면 그 다음에도 특별한 그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서리 집사님을 하시는 것이 관리이긴 하죠. 준직원이 있는데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신학교를 다니는 분, 교육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을 목사 후보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남송교회, 하나님 나라 남송교회 지부라고 할까요? 뭐 대리점이라고 할까요? 모르지만 거기 직원으로 우리는 채용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자꾸 잔기침이 있네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이게 잔기침이 안 그랬는데 한 3일 전부터 괜히 킥킥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코로나 이제 지나가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불면증으로 좀 겪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딱 누우면은 왜 이렇게 선잠 있잖아요. 이렇게 깨든 말 막 그러고 어떤 날은 새벽 예배 시작할 때까지 그냥 잠도 한참 못 자고 나오고 막 며칠 그러더니 또 이제는 잔기침으로 좀 바뀐 거 모양이에요. 다 코로나 시대를 겪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험한 세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적 규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5항, 그 5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직원은 저도 그렇고 여기 직원 아닌 분 없죠? 그죠? 여기 직원 아닌 분 우리 청년들 계시긴 합니다만 장차 직원이 되실 분들이고 직원의 의무가 있어요. 교회의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주일, 그죠?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밑줄에 미신행위예요.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그냥 교회의 직원이 되어서 미신 자쩍하면 안 돼요. 점치러 다시면 안 돼요. 재미라도 뭐 타로점 우리 청년들 타로점 이런 거 보러 다니고 그러시면 결코 안 돼요. 음주 끊어야 돼요. 교회 직원이 되어서 흡연 끊어야 되고요. 또 막 이렇게 폭력 때리고 막 이런 혹시나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시면 안 돼요. 또 사회에서 이렇게 폭력에 연루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에 뭘까요? 헌금이기도 한데 의무금을 들이지 않는 자는 지금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이야, 이게 교회헌법 철저해요. 사실 이런 헌법적인 그 규칙들이 다 있는데 우리 현실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잘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강조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당회는 7위회예요. 당회는 7위회. 교회의 어떤 계획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7위회라서 이런 교회의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들을 살펴보는 역할을 사실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점집에 막 다닌다, 예를 들어서 점집에 막 다니는 거예요. 몰래 연초가 되면 막 점 보러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 당회에서 직원이 그러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먹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 교회에서 이런 치리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초기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초기에 세례받는 거, 제가 우리 그 오래된 문서를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어떤 분은 세례를 안 줘요. 왜?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례 주려고 딱 그랬는데 그 들리는 풍문이 그분이 이제 뭐 자꾸 도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안 줘요.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는 맞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딴 교회 가면 되죠. 그렇게 나 좀 마음 그래. 뭐 하면서 이제 언짢으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두려우니까 본래의 기능들이 약화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무슨 검찰이 뭐 이렇게 뭐 수사하듯이 뭐 이러서는 안 되고 다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지만, 자, 어쨌든 교인의 의무는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 교인의 권리가 있어요. 헌법적 규칙 제3조에 나와 있는데요. 교회법대로 청원, 이거 좀 길어가지고 좀 정리해 본 겁니다. 교회법대로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거의 사문화된 것이긴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박을 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세례를 이제 주질 않은. 근데 물론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긴 한데, 예?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뭐 도박을 했어요. 근데 나는 도박한 게 아니라, 이거 상가집 가가지고 그냥 한 번 몇 번 이렇게 재미삼아 했는데 마치 나를 도박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다면 헌법대로 청원하고 소원하고 상소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질의하지만 그 질의에 대해서 내가 의견이 있고 오해가 있다 싶을 때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자, 지교회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죠. 직원들은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어요. 무흠 입교인일 경우 성찬 참례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흠 입교인이에요. 어떤 치리를 받은 사실도 있고 없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뭐 목사가 뭐 한다고 뭐 성찬하다가 당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뭐 사유도 없이 당신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일할 권리가 있어요. 단 뭐 상의하고 분량에 따라니까 달란트에 따라서 담임 목사와 또 적당한 그 방식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재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3번 보실까요? 예배 불참 시에는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감사한 거는 그 이후로 이거 어떻게 부득이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문자가 됐든 전화가 됐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고, 왜요? 우리는 교회의 직원이니까. 여러분, 내가 회사 다니면서 무단 결근 있습니까?
무단결근 하세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아니 세상 회사에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 채용된 저와 여러분이 무단결근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단결근하고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실 거니까. 내가 무단결근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나한테 전화 하나 안 하나 이제 그거 막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나한테 신방도 안 해. 무단결근 해놓고 뭐 신방 안 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부득이 교회에 못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살다 보니 그런 경우 없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목사를 통해 목사에게 말씀하시든가 또 목사에게 직접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면 여러분 제가 어려우세요? 제가 어려우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랑 식사하면 어려우시다 그래요. 앞에 딱 앉으시면 어려우시대요. 그러면서 밥을 두 그릇 먹어. 어려운데 밥은 두 그릇을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모하게 하시든가 구역장을 통해서 하시든가 이렇게 내가 예배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석하신 분들은 또 제가 이제 주중에 전화해서 아이고 그렇게 못 오셨는데 그 일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신방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 오후예배 오신 분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직원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그렇게 우리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재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성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아시는 대로 이제 아파트 공사가 벌써 이제 저렇게 올라갔잖아요. 참 건축 기술이 참 좋아요. 저렇게 그냥 쓱쓱쓱쓱 올라가는데 자, 우리 남성교회는 2024년 아이파트라고 좀 오타가 되어 있죠. 아이파크 입주를 맞이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부흥을 준비해야 돼요. 부흥을 준비해야 돼요. 이거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시죠?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인도하고 그분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죠. 틀림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부흥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흥의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쓸 준비를 다 하고 계시네. 떨어지면 얼른 쓰시려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건물 리모델링과 및 환경 정비가 필요해요. 그럼 다 공감하시죠? 다 공감하시죠? 네. 이것이 뭐 그냥 가장 필요하다. 이것이 뭐 최우선 과제다 이럴 수는 없죠. 우리 영성을 준비하고 우리 신앙적 준비, 우리 믿음의 리모델링 이거 참 중요하지만 또 못지않게 이 하드웨어 건물 리모델링과 환경 정비가 굉장히 시급해요. 오늘도 우리가 당회를 잠깐 했는데 이거 좀 구체화해서 올해 안에 뭔가 좀 가시적인 변화를 이뤄보자라는 또는 그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당에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을 다 공감하실 텐데요. 첫 번째 사례, 최근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앞서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흥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말씀 안 드렸네요.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라는 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위기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가 다 위기예요. 보통 이제 성도가 준다, 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졸업 예배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일에 해야 되는데 1월 첫 주일 날 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겹치고 해서. 그때 졸업식의 특징이 뭐였어요? 기억났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치부 졸업생이 없었어요. 유치부 졸업생이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아마 그냥 유치부 한다고 생각했는데 유치부 졸업생이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 유치부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운영이 되었는데 그 유치부 성도들은 김현우 목사님 아이들, 이창용 목사님 아이들, 그리고 외부에서는 1명, 이렇게 5명, 6명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치부가 계속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제 연말에 목사님들 나가시니까 졸업생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유치부 졸업생이 없다라는 것은 유초등부 1학년이 없다는 거예요. 1학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 학기 중에 보완이 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아래 부서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그것을 어떤 그 모판 삼아서 거기서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유초등부에서 단 한 명도 유치부에서 보강 올라온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계로 6년이 지나면 어디가 이제 인원 보강이 없어요? 중고등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년이 지나면 청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랫세대가 인구 절벽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다 이제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는 바람에 지방에 사람들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실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위기감을 좀 느껴야 돼요. 지금 돌아보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들 빼고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가 어딘가 40대 초반이 막내예요. 지금 여기서 청년들 빼고 30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10년 후딱 지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그냥 고령화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우리 교회의 어떤 전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일학교를 어떻게 좀 부흥시키냐, 여기를 좀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도록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역량을 모으고 여기에 재정을 투입하고 여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교회의 어떤 위기적 상황 가운데 하나는 중간 허리가 없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대가 막내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간 30대, 20, 30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가게 되고 타 지역으로 직장을 가게 되니까, 그래도 중고등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부 올라갔는데 청년이 되면은 보이질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뭐 교회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좋은 직장이 있고 해가지고 계속 우리 지역에 남아있으면, 옛날엔 아버지가 농사지면 아들도 농사짓고 대대수장 농사지니까 어디 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이미 그런 사회가 되어가지고 우리 청년 세대가 없는 거예요. 30대가 없고.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 우리 교회 와서 줄에 딱 한 번 해봤어요. 결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 상황을 좀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낼까, 다음 세대를 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교회에 역량을 쏟고 여기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은 그렇죠, 여기 가시는 분들은 자기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하면 이제 자기 믿음으로 이제 이게 주님 그날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유치부, 주여 우리도 좀 유치부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수요일 기도 제목도 이렇게 넣고 했는데, 근데 반가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첫 주일인가요? 둘째 주일인가? 우리 한 권사님께서 이제 관계하시는 어떤 젊은 분을, 또 유치부 아이 둘을 이렇게 그 자녀가 있는 그분을 이제 인도한 거예요. 인도해서 유치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유치부 첫 예배라 1월 둘째 주일쯤 됐겠군요. 그죠? 졸업 예배를 하고 다음이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첫 예배라 내려가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야, 유치부 새 친구 2명이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감사합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부모님이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표정이 다 느껴지는 거 아시죠? 마스크로 얼굴 전반 다 가리셔도요, 야, 이게 사람이요, 예? 뒷모습이 모든 걸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마스크로 가려진 그 표정 속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제가 좋은 말로 실망이라 그랬지, 좀 이게 뭐냐라는 그런 표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도하신 분에게, 아이고, 제가 좀 다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이들이 많은 그 다음 교회를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후담이 들려와요. 물론 우리 유치부가 이제 아이들이 좀 기존에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외관상도 활력 있는 모습도 보여주겠지만, 그분이 그런 반응을 보여셨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드웨어 부실이에요. 하드웨어 부실이에요. 하필 그날 또 이 바닥에 불이 안 들어가지고 냉골이네. 하필 그날 냉골이에요. 그렇죠? 하필 그날 냉골이에요. 아니, 내가 부모라도 그렇게 냉골인 곳에 가가지고 유치부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은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데려가서도 나오지. 안 그러겠습니까? 두 번째 사례는 지난 설 명절 주일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명절 새벽 예배는 보통 이제 좀 아직 못 나오시잖아요. 아니, 처음 보는 젊은 부부가 오신 거예요. 처음 보는 젊은 부부가 오신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아마 친척을 해가지고 오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신 거예요. 또 얼마나 반갑습니까? 네. 근데 또 하필 그날 또 명절 얼마나 추웠습니까? 새벽 예배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네. 냉골인 거예요. 냉골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 건물을 갖고 신앙생활 하면서 무던하게 우리가 지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내왔던 거 있는데, 새로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 교회를 찾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다듬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준비가 정말 필요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소송도 지금 하고 있고 막 이게 좀 복잡하게 좀 얽혀 있잖아요. 빨리 이런 문제가 좀 순조롭게 잘 해결되어서 우리 교회가 좀 이게 좀 잘 정비돼서, 여러분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뭐 화려할 건 없어요. 뭐 어떤 교회 보면 뭐 동양에서 제일 큰 파이프 호구가 있다는 둥, 뭐 아주 안팎을 대리석으로 막 이태리 대리석으로 했다는 둥, 뭐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요? 그렇게 뭐 화려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요즘 사람들의 정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여러분 옛날에 사각갓장 내놓고 했던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거 아시죠? 이미 지나갔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뭐 있어가지고 천막으로 간다 한들 다 같이 오실 분들이세요. 그죠? 예? 적어도 오후 예배 오실 분들은 천막을 짓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거기에 뭐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실 그런 분들인데, 그러나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준비하는 것 중요한 부분이다. 더군다나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준비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준비는 역시나 소프트웨어 준비죠. 우리 교회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은혜롭게,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해. 예배도 그렇고, 세가족부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교육부서도 그렇고.
물론 이런 것들이 뭐 기계처럼 착착착착 돌아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목사는 좀,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교회 부흥에 있어서 목사가 참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가장 먼저 보시겠어요? 그 교회 갔어요. 뭘 보겠습니까?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가 보시겠습니까? 뭘 보겠어요? 목사 설교 보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 어떻게 설교하시나, 예배 분위기 어떤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 그러면 더 갈고 닦고 벌써부터 막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기껏 와가지고 앉았는데, 이거 뭐 설교가 저래 하고 실망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쨌든 좀 오신 분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저도 저대로 이렇게 좀 더 갈고 닦아야 될 부분이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상황을 가정하여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시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착을 하셔야죠. 그래서 새가족 정착사역, 새가족 관리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재직 세미나를 마치려고 해요. 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예쁜 그림의 두 분이, 아마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네 가지 차원에서, 관리라는 말이 조금 너무 좀 사무적이고 영업적인 말이라 조금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을 관리하고 새 가족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가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차원에서, 우리 교회 현실에서 네 차원의 접근이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여하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새가족부, 바나바 사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바나바 사역이 시작이 되고, 또 담임 목사가 새가족 신방을 하겠죠. 가정 신방을 하든 아니면 식사 신방을 하든. 요새 이제 뭐 요즘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가정에 방문하는 거 옛날처럼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누가 오는 거 좋아해요? 난 우리 집에 맨날 누가 왔으면 좋겠어. 누가 집에 오면 반갑기는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 신방할 때에, 그래서 밖에서 만나면 차도 마시고 뭐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방비로 제가 식사 대접을 제가 해요. 그래 나오라 그러지, 만나라 그래서 밥값 내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가족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하간 담임 목사 차원에서 새가족 이제 정착 사역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각 구역과 각 전도회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새가족부 사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구역과 전도회에서 조금 더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새가족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새가족이 아닌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하는 건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새가족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그분들에게 접근하고 그분들을 정착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어야지, 새가족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공유할 사실인데, 자, 새가족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6주간 새가족을 관리하고 새가족을 섬겨요. 6주 동안. 6주 동안 어떻게 하는가? 주일 예배 시에 교회 입구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록하시면, 우리 그러잖아요. 등록하시면 바나바가 이제 배치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주일 예배 시 교회 입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미리 와야 돼요? 늦게 와야 돼요? 늦게 와요? 늦게 와서 뭘 기다려요?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이제 한 30분 전 일찍 오셔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오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환영을 하고. 그때 안내위원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내위원들도 환영하셔야 돼요. 저 사람 누구야? 웬 사람이야? 뭐 이러고 그냥 그런 뭐 의문의 눈초리로 막 이렇게 훑어보고 막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백화점 가면 그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막 돈 쓰라고 많이 쓰세요. 많이 긁으세요. 막 이런 거 인사 싹듯이 하잖아요. 뭐 그렇게 우리가 영업적인 마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볼 가능성을 열고 오는 분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 오시는 분은 저 사람 누구야? 뭐 이렇게 막 수덕수덕 하지 마시고 모르니까 잘해서 그냥 정중히 인사를 하셔서 환영을 하고 그리고 예배 때 같이 착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굳이 뭐 옆에 없어도 이렇게 뭐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뭐 반드시 옆자리에 딱 앉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유연하게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가 재개됐으니까 바나바는 점심 식사를 하시고 가도록 권면해야 돼요. 점심 식사 우리 지금 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많이 안 하시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주식당에서 이제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막 이쪽으로 나와서 많이 드셨는데 이제 주식당에서 이제 몇 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안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맛이 없어서요. 얼마나 맛있는데 오늘도 찰밥, 작장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왜 그래요? 오후 예배 부담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은 막 끌어앉혀가지고 뭐 그냥 억지로 예배를 안 되면 막 뭐 그렇게 못하죠. 본인이 이제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 줘야 되겠죠. 그러니 오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분들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식사하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너무 좀 째려보시면 안 돼요. 째려보시는 표현이 그렇지만. 예? 아직은 이제 그 단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식사를 자유롭게 하시고 부담 없이 하시고 그렇게 가시도록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헌신 예배 통해서 참석하기도 하고 오후 예배가 유익하다 하면 이제 한 걸음 가면 나오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데 밥 먹고 가. 뭐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오후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밥을 먹어? 뭐 이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은은히 생기면은 뭐 그럼 교제가 안 돼요. 자, 그런 걸 생각하셔서 점심 식사를 권하고 함께 식사를 하시죠. 식사하고 가시라고. 저는 뭐 오전 예배만 안 드려가지고 미안해. 괜찮다고. 그런 사람 많다고. 굳이 많다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네? 괜찮다고. 식사도 그 예배한 부분이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좀 이동도 하고 뭐 식사 후에 약간의 시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존 성도 3명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고 기존 성도 3명 이상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어디 집사님인데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좀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3명 이상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후에 배웅해주고 주중에 안부 전화하고 문자하고 바나바 사역이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바나바 사역에 지정되신 분들은 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요거에 따라 하시되 이거를 내가 업무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업무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새로운 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천사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 뭐 좀 뭔가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게 영악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우리 참 그 영적인 그런 존재라 딱 사람을 만나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접근하는 것이 좀 다소 불편할지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이 왔을 때 어떤 불편함을 내가 막 자기 느끼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성격이 참 저와 여러분처럼 뭐 같은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접근하시고 일 처리하고 업무 처리하듯이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 업무 처리하러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정말 그분은 귀히 여기고 우리 교회 온 게 너무 좋고 너무 고맙고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또 믿음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가족이 이제 바나바 사역을 하는 동안 이제 우리 통상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 다음 주에 주보가 기재되잖아요. 주보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주소와 구역과 전도회가 거기 명시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명시되면 구역과 전도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전도회 왔네. 그리고 나이가 대충 얼마나 되나 보네. 뭐 나이 짐작하고 있고. 거기 왜 구역과 전도회를 왜 거기다가 기재했겠습니까? 이렇게 기재된 순간부터 구역과 전도회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 세 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주보 광고 후에 2-2번 보실까요? 주보 광고 후 구역장 강사 및 구역원이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구역장도 좋고 강사도 좋고 아니면 어떤 뭐 적당한 분을 이렇게 좀 선별을 해서 좀 그래도 좀 누군가에게 친화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그분들에게 그 연락을 좀 맡겨서 같이 밑줄 뭐 할까요? 식사하고 또는 차담회를 하고 반드시 이거를 규칙화해야 돼요. 구역에 배정됐는데 구역에서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세 가족이 배정되는 날은 구역 뭐 하는 날일까요? 회식하는 날. 구역 회식하는 날. 자, 이렇게 처음에 세 가족이 우리 구역에 배정이 되면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역장님도 꼭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구역장님 손 들어보세요. 구역장님. 네, 여러분 계시네요. 내리셔요. 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구역 내에서도 계속 이게 연락을 하시는 분은 구역장이 직접 하시기도 하겠지만 연락을 하실 때에 또 이제 이걸로 좀 잘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 남자 구역장인데 새로운 분이 여성분이에요. 그럼 전화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외간 남자가 뭐 전화해가지고 뭐 만나자, 뭐 밥 먹자.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오해할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뭐 다른 여성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런 것들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연락을 하시고요. 세 번째 보실까요? 예배, 주일 예배 참석, 또 구역 모임, 구역 예배, 그리고 각종 활동, 구역에서 우리 특송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예배 딱 돌아가면 구역 특송 하잖아요. 네? 새벽 예배. 새벽 예배도 구역 특송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 구역 활동을 할 때에 이런 새로운 분을 어떻게 연락할까요? 각종 활동에 밑줄 연락하여 뭘까요? 네? 자주 하면 되겠습니까? 매번. 그렇죠. 꼭 매번 연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구역 예배 좀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 그럼 다음 구역 예배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전화해봤자 안 와. 그리고 접어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접히는 거예요. 그럼 매번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털커덕 오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경계적이고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눈치도 보게 되고 뭐 여러저러 개인의 사정과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참석 못한다고 할 때는 막 실망한 기색을 넉넉히 보이면 또 안 돼요. 밑줄 못 가요? 이번에 어려우시면 다음에 꼭 같이 해요. 그 밑줄 뭐예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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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어려우시면 다음에 꼭 같이 해요. 네, 그러놓고 다음에 또 안 하지. 그러니까 새 가족의 다음 미온적 태도에 마음 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구역장들, 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기존 구역원들이 참 따라오면 얼마나, 기존 구역장도 잘 안 따라오고 구역원들 다 안 따라오는데 새로운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막 이런 그런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또 잘게 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미온적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 오래도 안 오고 구역 모임도 안 오고 특성하자 그럴 때도 안 오고 그러니까 몇 번 시도해보고 그냥 딱 접어놓고 그분은 안 오는 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뭐 어떻게 다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끼를 들고 우리 구역장님들 몇 번 찍어요? 10번만 찍으면 안 되죠. 쓰러질 때까지. 또 그러다가 또 한 번 오게 되면 하는 거죠. 또 특별히 이런 예배 모임이나 헌금이나 이렇게 좀 봉사를 요하는 모임도 있지만 식사 모임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좀 이렇게 교제하는 모임, 그때도 꼭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나오면서 무슨 식사를 나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 새벽 예배 특성도 그때 협조 안 해줬는데 식사 모이면 또 뭐하나? 밥 먹는 데만 모이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구역 활동에 미온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즐겁게 교제하는 모임에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 연락을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역. 우리 구역 그거 기억하셔서, 그래서 구역장 강사는 뭐에 익숙해야 될까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맞춰요, 이거? 객관식도 아닌데 그냥 딱 맞히시네. 역시 남성교회. 거절을 많이 당해보셨나 봐요. 거절에 익숙해야 돼요. 목사는 거절에 익숙해야 되겠더라고요. 거절에 익숙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새 가족의 뭐를 두루 살필까요? 훌륭하십니다. 경주사를 참 두루 다니시는 분. 경주사를 두루 살펴야 돼. 이게 기회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우리 구역장님들 또 강사님들 또 구역에 또 리더를 이끄시는 분들은 두루 살펴보시고 가끔 전화도 하시고 추우시죠? 추우면 좀 키우세요. 벌벌 떨고 계시고 빨리 이 하드웨어 빨리 새 가족이건 우리가 다 감기 들게 생겼네. 새 가족 걱정하기 전에 우리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새 가족의 경주사를 두루두루 살펴야 되겠죠. 살펴서서 또 그걸 모르시면 그걸 캐치하시면 얼른 저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얘기해줘서 경주사는 무조건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또 인사하고 하는 것이죠. 물론 경조사가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왜요? 우리 경조사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경조사 챙겨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나? 근데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고 다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예산 편성을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지혜롭게 형편에 맞게 알맞게 여기에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구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담을 드리면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출석부 드렸죠. 제가 드리기만 하고 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이 출석 체크를 구역장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거기 체크하게끔 돼 있어요. 체크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왜 못 오셨는지를 대략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대략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 좀 아프다든가 아니 친지 방문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을 간략하게 아는 것까지만 적어주세요. 아는 것 적어주셔서 자, 교회 구역장님들은 교회 오시면 그 출석부 먼저 챙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서 오후 예배까지로 가지고 계시다가 출석 체크를 하고 또 결석 사회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거기 있는 바구니에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 뭐 들고 막 다니시면 안 돼요. 거기 결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결제하고 담임 목사가 결제하는 그 결제란이 있어요. 확인했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거기에 이제 그 살랑을 기재하시고, 그리고 구역 예배 모이셨을 때는 언제 어디서 모였는지도 기재하셔서 그렇게 오후 예배 끝나고 바구니에 두고 가시면 제가 이제 주중에 그것을 확인하고 또 구역장님들한테 좀 물어볼 건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역 새가족 관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회 회장, 임원단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회가 배치되면 주부에 딱 우리 전도회에 이게 딱 세 사람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전도 임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전화하셔서 연락하셔서 식사하고 또는 어떻게 해요? 차담회를 갖고. 새가족이 배정되는 날은 전도회 뭐 하는 날? 회식하는 날. 아니 그래야 돼. 다는 못 모이더라도 그렇죠? 임원분들 아이고 우리 교회 오신 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회인데 전도회는 대충 그래도 나이에 맞게 끼리끼리 이렇게 그 또래 집단으로 묶어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자녀도 그렇고 그렇게 공감대가 많잖아요. 세월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차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 나가면 이제 회장도 나가고 이제 임원도 나가고 해가지고 시간 내서 같이 한번 이제 차 마시는 거예요. 차 마시면서 이제 자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교제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의 모임 또 전도의 특성 이런 전도의 활동에 언제 연락해요? 매번 위에랑 똑같은데요. 그거 복부 탄 거예요. 복부 탄 건데 매번 연락해서 동참해요. 구역은 마찬가지예요. 매번 하셔야 돼요. 매번 하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이번에 어려우시면 다음에는 꼭 같이 해요. 한번 이거 얘기해 볼까요? 괜찮습니다부터 시작. 괜찮습니다. 이번에 어려우시면 다음에는 꼭 같이 해요. 괜찮습니다. 어려우면 다음에 같이 하시면 되죠. 쿨하게. 새가족의 미온적 태도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분이 계시는 반면 더 많은 분들이 사실 미온적이에요. 그냥 조용히 본인은 예배만 드리고 싶은 막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활동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좁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매번 연락하고. 그래야 아유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소문이 정말 중요한 게 교회예요. 소문이 정말 중요한 게 교회예요. 아까 제가 좀 부정적인 사례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분들 어디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도 교회 얘기 나오면 아유 나 그때 애들 데리고 교회 갔는데 아우 교회가 얼마나 춥고 그러니 그럴 거예요. 얘기 안 할 것 같습니까? 100% 합니다. 100% 해요. 100% 합니다. 그 교회 새벽 예배 갔더니 냉골이야. 100% 합니다. 100%. 사람은 모이면은요, 소 모임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퍼센테이지가 60%래요. 어떤 모임이 결성됐어요? 그럼 모임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60%가 된다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죠? 모임 다른 사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또 신앙생활은 교회 얘기, 어느 교회는 어때? 어느 교회는 어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어떤 교회는 어떻대? 어떤 게 지금 난리 났대? 어떤 교회는 뭐 했대? 다 하잖아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또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이거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소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도지 100장, 1000장 돌리는 것보다 소문 한 번, 그 교회 갔더니 은혜로 와. 그 교회는, 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그럴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 있으면, 구역장 맨날 전화해.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어때요?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다가가는구나. 그래서 그거는 좋은 소문이잖아요. 좋은 소문이잖아요. 또 그런 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찾는 분, 새로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끌고 나가겠죠. 우리 교회를 더 인도해주고,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는 교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이 시간에 모인 분들은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겪고 하셔서는 안 돼요. 목사가 좀 믿업지 못하고 목사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목사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내 얼굴에 침 뱉기예요. 내 얼굴에 침 뱉기예요. 어디 가서 아이 우리 엄마는 말이야, 아이 우리 아빠는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는 말이야, 말안 뭐이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설사 부족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녀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녀 신앙 안 자랍니다. 자녀 신앙 안 자라요. 정말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교회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절대 자녀 앞에서 하지 마셔요. 신앙 안 자랍니다. 자, 새가족의 미온적 태도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회장님은 역시 뭐에 익숙해야 돼요? 거절에 익숙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새가족의 경주사를 두루두루 살피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뭐 다 아시니까 우리 박봉규 장로님 가정 아시죠? 네, 종이를 모시고. 근데 아브라함 전도회에서 연락을 잘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회장님이 딱 전화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목사님 훈련을 너무너무 잘 시켜놓으셨네요. 새 가족이 오니까 그렇게 전도회에서 또 구역에서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이제 아파트 가서 600 몇 세대잖아요. 600 몇 세대에서 이제 뭐 우리 교회를 관심을 갖고 오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입주할 때쯤 되면 우리가 이제 전도팀이 나가가지고요, 그 입구에서도 전도해야 돼요. 쓰레기 봉투도 좀 들고 나가가지고, 뭐 행주나 수세미나 이런 거 세트도 좀 준비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우리가 좀 전도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새로 오신 분들의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적어도 2023년에 이것들이 잘 정착이 돼야 돼요.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에 새가족부, 담임목사, 전도회, 구역에 이런 새가족을 접근하고 정착시키는 이 공동의 사역들이 잘 정착이 잘 되어야 이제 2024년부터 우리가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차원의 어떤 그런 새가족 정착 사역도 필요한데, 우리 개개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발 새가족 만났으면 인사 좀 하세요. 새가족 만나면 인사 좀 하세요. 인사하셔요? 훌륭하십니다. 하시는구나. 네. 아니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이름도 우리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 나온 지 벌써 6개월 몇 개월이 됐는데 이름도 모르고, 뭐 이름이야 모를 수 있죠. 이름이야, 그죠? 뭐 이름은 불러야 외워지거든요. 이름은 불러야 이게 외워지는데, 약간 내가 이름 석자를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저분이 새가족이구나 하는 걸 좀 알고 계셔야죠. 다가가서 인사하고.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확실하게 의사 표명하세요.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는데 이거 할 필요 없고, 원하지 않는다는데 뭐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말지 뭐. 원하시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새가족 이렇게 다가가는 건 싫고, 새가족이 다가가는 건 부담스럽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금껏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 해주시고, 또 부족한 목사 잘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허벌판이던 곳에, 비록 우리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근처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을 인도할 책임을 주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훈련하고 정착시킴을 통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오랫동안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도 이제 우리 교회 비교적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는데요. 좀 우리 교회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 하세요. 뭐 아멘이라고 뭐 또 그럴 것까지는 아니겠고,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뭐 그죠.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떤 뭐 대단한 어떤 것을 뭐 가지고 막 이렇게 목회하고 뭐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 제가 그런 목회 기술도 사실 부족한 것 같고, 목회 성향이 어떤가 이렇게 보면 요즘 그 도전형이 있고 관리형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저는 좀 관리형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뭔가 새롭게 막 시도하고 막 이러는 것도 좀 좋아하긴 한데,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관리형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세상을 좀 이렇게 경험했던 분들은 좀 도전적이고 이런 것들을 하실지 가능성이 크는데, 여하간 저 역시도 이제 목회적 역량이나 이런 방향들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고 관리형으로 주저앉으면 안 되죠. 주저앉으면 할 것이고, 더 이게 진취적인 어떤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터인데,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지금이 위기다. 그죠? 위기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나 위기는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예? 위험이면서도 동시에 기회라는 것을 이어가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정비하고 또 체계화하여서 새로운 새 가족들을 잘 정착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세미나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연말 당회 때 어떤 결의를 했냐 하면, 우리 새벽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필히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라고 제가 의견을 냈더니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어요. 다 동의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제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이제 뒤에다 다 써붙일 거예요. 다 써붙여가지고 오시면 다 이제 언제 체크하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할까요? 자, 자발적으로 하자. 체크하자.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면서, 그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 들어올 때 우리가 이거 준비의 노를 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협력해 주시고, 지금껏 해오셨던 것처럼 더 해오셨던 것을 바탕으로 더 충성 때 우리가 잘 정비할 수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